광고 도성선 목사님 그 사역처의 예배 순서지를 가져왔습니다. 이따 좀 자세히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요. 이 쪽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다음 차 있는 분들은 다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주일에 출석할 때는 이 쪽지를 차 앞에다가 전화번호 있는 옆에다가 이렇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얘기는 다시 또 할게요. 예. 지난번 말씀에는 천년왕국이 등장했습니다. 사탄을 무적행에 가둔 1000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등장했습니다. 이 천년왕국이 언제 오느냐로 논쟁이 심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은 없습니다.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전천년주의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손으로 만든 후에 그때 오신다는 후천년주의,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천년왕국이라는 무천년주의가 뒤엉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시록이 단순히 그때 언젠가 오는 미래의 일이 아니고 현재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서 현재성이 중요하다 하는 키워드,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렸죠. 미래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날마다 부딪히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종말을 맞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가 중요하지 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엉터리로 살고 있다면 종말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종말이 오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재 삶을 제대로 살아야 종말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현재에 관한 말씀이지 미래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에서 종말을 알아먹고 거기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종말로 갈수록 세상은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기하급수적으로 고수준이 되어 갑니다. 그 진도를 따라하지 못하면 낙오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죠. 그 진도를 앞장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진도를 앞장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종말의 상황을 이렇게 이미 밝혀놓고 있습니다. 17장 20절로 24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입니까? 하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며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과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이러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고 이게 명확히 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어디에 장수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종말이나 천국으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말로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을 홀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료에도 드렸지만 여기에 번개가 번쩍하듯이 오신다 했는데 번개, 우리가 이게 수리적으로도 한번 증명을 해보죠. 번개 속도가 1초에 2억 9,979만 2,458m를 갑니다. 번개가 1초를 만약에 친다면, 1초를 친다면 지구를 7.459바퀴 돌죠. 그런데 아마 종말은 그렇게 7바퀴씩 안 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바퀴면 족할 거예요. 만약에 한 바퀴를 돈다면 그 시간은 0.13초. 0.13초. 종말이 임하는 시간은 고작 0.1초 이하일 수도 있다. 촉근이 일어나고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을 정확히 잡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불가능한 거니까.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설령 눈을 뜨고 지키고 있을지라도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모를 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가 중요하다. 그 순간을 잡으려고 하지 마라. 예, 현재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만 번개처럼 임하더라도 바로 지식하고 알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현재의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방식을 따라간다면 당연히 종말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고 계속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미래를 보라고. 세상은 미래를 준비하라는데 미래를 생각하는 순간 누구든지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버립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옥죄면 그러면 경쟁하게 되죠. 경쟁하게 되면 불법을 행하게 되죠. 불법을 행하게 되면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면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속여가는 프로세스예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수법이란 말이죠. 미래를 걱정하라는 속임수에 조심하세요. 속지 마세요. 거기에 잡혀가면 돌아올 길이 없다니까요. 계시록은 그래서 지금 계속 속지 마라, 속지 마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현재성을 꼭 붙들고 가야 됩니다. 미래의 하나님, 미래에 가서야 나타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현재성을 제대로 알아먹으려면 성경 말씀과 교회를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를 정확히 알아먹어야 하고 그러려면 성경에 대해서 똑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목사와 저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기를 쓰고 있죠.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10분 설교를 쓰고 있죠. 아셨나 몰라요. 꼭 설교 두세 번 꼭 들으세요. 10분 설교 꼭 정독해 주세요. 네, 이것은 피할 수도 없고 생략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치졸한 성경 공부, 유치한 제자 훈련은 아직까지 그 길을 제대로 찾아주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교회를 생각해 보죠. 교회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라는 생각 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세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처럼 세상과 담을 쌓고 오직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는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현재성. 교회가 내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일 성수 잘하라는 말이 아니죠. 교회 예배나 행사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성경에서 배워서 세상에 가서 교회로서 그것을 그대로 살라고 하는 말이죠. 교회에서 배워야지 세상에서 배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현재를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으로만 써먹어야지 다른 것으로 써먹으면 세상에 독을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다움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눈치채셨나요? 예배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PC에 온 힘을 최우선을 두고 쏟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현재 삶이란 말이죠. 교회다움의 슬로건인 교회 원형을 추구하는 뉴버전 교회는 미래 어느 날에 완성될 그런 교회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목표, 비전, 목적 세우면 참 미래의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교회보다 언젠가 좀 더 나은 교회, 그런 교회 만들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성이 아니고 미래성이기 때문이죠. 미래성은 속은 거라니까요. 그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성공할 때까지 그 미래를 향해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에너지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예, 있다고 속지 마십시오. 민 목사는 이 목사가 뛰어나다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뛰어나지 않아요. 믿지 마십시오. 예. 설령 제일 반듯한 교회를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거 별거겠습니까? 큰 교회를 건물 하나 지었습니다. 그게 별거겠어요? 유명한 교회 됐다고 칩시다. 그게 별거겠습니까?
그런 일시적 성공을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고 또 가치 없는 짓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순간을 살더라도, 한 동작을 하더라도, 한 생각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도록 사람들을 기르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곳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그런 식의 삶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여기서 무장시켜주고 에너자이징 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다운 것입니다. 교회다움은 교회의 어떠함에 대해서 분명한 이런 목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다움은 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또 교회다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본다라고 제가 큰소리 쳤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말 할 때마다 여러분들 비웃었으니까요. 반응도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이 말을 사실과 진심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다움은 올드 버전의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을 가르치지 않고 뉴 버전의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뉴 버전이란 세상이 한없이 변하고 어마어마하게 첨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런 세상을 앞서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이 신앙의 현재성 아닙니까? 세상을 앞서가는 현재성이 없다면 쓸모없는 교회,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죠.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건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다움은 첨단 교회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첨단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이런 목표의식이 분명한 첨단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재성을 갈고 닦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죠. 지난번에도 강조했는데 다시 한번 짚고 갑시다. 우리 안에 병균들과 지금 암이 걸렸기 때문에 다시 짚어봐요. 그 첫째는 유치한 신앙이란 말이죠. 유치한 신앙. 우리가 지금 유치한 신앙 수준과 상태에 있어요. 생각하시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이 다 유치합니다. 인정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선까지 밀려버렸어요. 또 존경과 신뢰는커녕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싫어함을 당하고 있어요. 밥맛이 됐단 말이죠. 이건 너무나 창피한 일입니다. 유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수준까지밖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발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오. 좀 달리세요. 죽을 힘을 다해서 앞장서십시오. 이런 저수준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앞에서 이렇게 해도 알아먹지 못하고 봉사처럼 영적 권세의 능력도 나타날 턱이 없습니다. 다 사탄의 법이 돼가고 있는 참으로 원통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허상 앞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 교회, 성경,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인식 다 버리시고 새로 시작해 주세요. 두 번째는 주관적인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하나님 없는 자기만의 자기 고집의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셔요.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주장과 방식, 내 고집만 똘똘 뭉쳐 있어요. 이거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기복주의, 개인주의에 빠져 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 준다, 이익 든다 하면 독약인지도 모르고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어요. 바보들 같아, 바보들 같아. 교회들이 그런 것 팔아서 지금까지 배불려 왔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독약을 먹고 자랐습니다. 다 우민화되어 있어요. 말귀를 도통 알아먹지 못하고 있어요. 왜 3천억 들여 지은 건물 안에 자랑스러워하면서 앉아있냐고? 그래가지고 눈앞에 지나가는 종말 현상을 도무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낭떠러지 깊은 함정으로 막 이렇게 쏟아져 들어가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제발 돌이키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외침 아닙니까? 세 번째는 종교적 감성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감정적이에요. 감정이만 좌우되다 보니까 생각머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생각 없이 아무 것에나 부하내동하고 있습니다. 트랜스 현상에 빠져 있다는 말이죠. 마취돼 있어요. 마취돼 있고 몽롱한 상태에 지금 술 취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몰리면, 여론이 몰리면, 인기가 몰리면 어디로 왜 가는지도 모르고 우르르 지금 몰려가고 있단 말이죠. 예. 가짜 목사들이 이런 자들을 데리고 배 터지는 호황을 누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종말이라는 현재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사탄이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제발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이성적인 고뇌에 제발 좀 빠지십시오. 신앙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시대에 주는 경고예요. 신앙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세요. 의심해. 저도 의심하세요. 페북이나 TV, 신문에 난 뉴스 제발 카피해서 좀 퍼나르지 말라고 제가 몇 번씩 경고했습니다. 자기가 소하고 고민해서 자기 생각으로 정리된 거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 그런 화제에 끼지도 마세요. 고민 좀 하세요. 고민 좀 해. 제가 그 사역자 톡창에 띄웠는데 작은 예화를 하나 들어보죠. 저희 집에서 서울을 오려면 좌석버스를 타고 옵니다. 어느 날 좌석버스 탔는데 고속버스 입구에 딱 도로 앞에 차를 세우더니 기사께서 뻘떡이 나서 인사를 공손히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여러분, 저는 1570원 좌석버스 기사 아무개입니다. 좌석에 앉으신 분은 전부 지금부터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지금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인사를 하고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제는 모든 버스 회사들이 저런 안전교육을 이제는 철저히 잘 시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런 식으로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회사에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거나,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느 쪽이거나 이 기사는 자기가 세월호를 보면서 분통 터지고 고통스럽고 그 분노하고 싶은 마음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저 새로운 짓을 하고 있구나.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의 선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는 며칠 후에 어제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 기사 차를 또 만났네요. 그 기사님이 서울에서 경부속도로 입구 직전에 딱 차를 세우고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막 쳤어요. 박수를 쳤어요. 생각하시라. 고통받고 분노하고 슬프면 새 짓거리를 시작하시라. 새로 하시라. 나의 현재의 매 순간에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미래의 종말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 미래의 사건일 종말은 어찌하든지 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현재예요. 현재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처리하는 것만 중요하지요. 생각머리 있게 때마다 순간마다 일들을 처리하십시오. 그러려면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것은 교회에서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찬양 저하고 미리 짠 거 아닌데 여러분들 가슴을 뚫어버렸죠? 교회여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노래하라. 아버지를 나타내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다. 교회여 일어나라.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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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렇게 찬양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설교 다 끝났어요. 저는 그 찬양하면 설교 끝났습니다. 제 설교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 일어나고 있어요. 새 짓거리를 안 하고 있어요. 뭐가 모르고 있어요. 뭔지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의 바른 해석과 삶의 지도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성도들은 바른 교회를 찾아가야 되고 거기 앉아있지 말고 우리 모두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서 담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이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더 세차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에 목숨을 걸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도저히 설교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죠. 사탄이 무적행에
천년간 갇히고 천년왕국이 일어섰습니다. 사탄이 다시 놓이자 또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을 해서 다 정리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 창조가 됐습니다. 이 일을 배경으로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새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의 집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동거를 시작한 것과, 다음 두 번째로는 인간 이외의 만물이 새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2의 창세기가 새로 기록되는 천지개벽과 같은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이 끝나자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했습니다. 제2의 천지창조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이 그림 익숙하시죠? 하늘과 땅을 없애버렸습니다. 좀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없앴습니다. 하늘은 사탄이 내려왔던 곳이었기 때문에 없애버렸고, 땅은 사탄의 졸개인 땅짐승이 세상으로 기어 나왔기 때문에 없애버렸고, 그 땅짐승은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가짜 목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세상을 개판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없애버렸고, 그리고 바다는 사탄의 앞잡이인 바다짐승이 나온 것이었죠. 바다짐승이 나온 것이므로 없애버렸습니다. 바다짐승은 세상을 지고 좌지우지한 세상 주관자들이죠. 적그리스도들.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첫 작업은 사탄의 근거를 완벽하게 없애버린 것입니다. 사탄의 근거를 완벽하게 없애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사탄이 없는 세상을 새로 창조하셨습니다. 사탄이 완전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대단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상상만 하십시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장막이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데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땅과 하늘과 바다 같은 3차원의 체계가 다 무너져버린 다음이기 때문에 이 하늘이 지상에 있던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먼저 큰 음성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소개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안으로 내려오셨는데 여기서 장막이란 하나님과 동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거한다는 뜻입니다. 두세요. 안 볼 거니까 두세요. 자, 이 자료가 여러분들 거기 QR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거 원칙은 매우 집요하고 창조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탐색해 보죠. 하나님의 동거하심은 지상 창조 때도 기본 조건이었죠. 에덴 동산은 그런 동거 형태의 구조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부부가 함께 살았죠.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이 동거 방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셋이라는 신인류를 창조한 것도 동거하기 위한 것이었고,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의 기용,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동거와 보호와 인도하심 한 궤적일 뿐이란 말이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근본 동기도 자기 백성과 동거하고 싶어서였죠. 여기 지금 맨 처음에 에덴 동산, 하나님과 아담 부부, 하늘과 땅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내산에 왔죠. 시내산.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 꼭대기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로 오셨어요. 모세를 불러서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신 다음에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내용을 확성기를 통해서 땅 저 밑에 3천 시내산이
한 3천 몇백 미터인가 5천 미터 되는가 거기 땅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셨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거부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말고 모세에게 다 말씀하시도록 요청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접근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 장막을 지으라 하시고, 장막을 지으라 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 안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과 동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죄의 동산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의 새 주인으로 오셨고 자기 백성과 동거하시며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로고스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새로운 하나님인 성령님을 우리 각자 안에 우리 심장 안에 각자 안에 집어넣으셔서 동거하시면서 사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일일이 지키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은 사탄의 속임에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담장을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날마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와 같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이 형편들과 오늘 보여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미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 내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하나는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시내 산에서 나와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이고,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이 됩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갈 상징이란 말이죠.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염돼 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즉 우리가 언젠가는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진짜 하나님하고 사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갈의 자녀처럼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계속 담장을 넘어서 사탄에게 잡혀가고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탄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동거 원칙을 계속 무너뜨리며 가는 한심하고도 위험한 교회와 성도들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위험에 지금 면전에 와 있어요. 과연 오늘날 교회들은 이런 하갈의 길로 성도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빠뜨리고 있어. 그 질곡의 길을 멈추고 바른 길로 가라고 바울이 애타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에서 온전한 세상의 그런 굴레를 다 벗겨버리신 새 예루살렘 성을 오늘 마지막 그 결론, 목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모든 조치는 현재에도 이처럼 일어나고 있고 그런 새 예루살렘 성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담장을 계속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예루살렘 성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 창조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먹는 게 중요하죠. 새 하늘, 새 땅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의 현재성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밝혀놓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할 일, 곡할 일, 아플 일, 그래서 눈물 흘릴 일이 없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탄이 없기 때문이죠. 에덴처럼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망이 여전히 있고 애통할 일, 곡할 일, 아파서 울 일, 눈물 흘릴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집의 삶을 살기에 충분하도록 이미 갖추어 주셨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즉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안에 이미 집어넣어놨기 때문이죠. 그런데 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성령의 무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성령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예 성령님을 내쫓고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내쫓아버리고 자기 욕심과 뜻을 따라 살던 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유다 망하고 400년 암흑기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상태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너무 유치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고급스러운 성령의 말귀를 전혀 알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기적이나 베풀고 복이나 주는 귀신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우리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주장과 고집이 너무 세서 성령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너무 감성적이라고 아까 짚었죠? 너무 감성적이에요. 감성적이요. 성령께서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냉철하고 정확한 얘기를 해주는데 안 들어.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해. 언제쯤 성령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같으신 하나님으로 모실 것입니까?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런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천국의 삶,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잡혀가는 삶이란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탐욕. 거기에는 불행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고통이 줄줄이 따라요. 거기 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눈물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탐욕은 돈으로, 권력으로, 자존심으로 해결하라고 부추기죠. 거기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맑게 알아두셨나요? 거기엔 길이 없기 때문에 사탄에서 그걸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길이라면 사탄이 그걸 우리에게 하라고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맑게 알아두셨죠? 그런데 가고 있다는 말이죠. 거기 가면 그래서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큰 음성이라는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자 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등장을 합니다. 큰 음성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소개를 하고 끝나자 그런 천국의 보호자에 앉으신 이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같아 보이는데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두 마디가 핵심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즉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두 마디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집에서 함께 살도록 한 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조치한 다음에 만물을 새로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자기 백성과 만물 창조 두 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기 쉬운데. 본문 읽어도 이걸 놓치기 쉬워요. 첫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나 순서가 반대입니다. 첫 창조 때는 만물을 다 창조한 다음에 인간 등장했죠. 최후에 만드셨는데 이번에는 자기 백성을 맨 처음 조치하신 다음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이 새 창조, 첫 창조에서 새 창조까지를 포함한 계획이라고 보겠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 알파는 첫 창조, 오메가는 이 새 창조를 뜻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이 새 창조는 갱신이 아니고 경신입니다. 경신은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갱신은 원래 모습을 다시 복구시켜 놓는다는 뜻이에요. 새 창조는 갱신 아닙니다. 그럼 그 나라에 가면 토끼 없어요. 소나무 없어요. 거기는 없습니다. 경신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것은 경신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형태의 피조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말씀 중에 만물 창조 선언은 양방 통행 방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하고 재밌는 부분입니다. 첫 창조 때는 일방 통행 방식인 명령을 하시죠. 있으라 하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양방통행, 대화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 반대 방식으로 한 점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피조물이 양방 대화를 하고 있어요. 죄가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창조 때 이미 거기 사탄이 있었어요. 차이가 그거예요, 지금. 첫 창조, 새 창조의 그 여건의 차이가 있어요. 이때는 이미 사탄이 있었어요. 그때 첫 창조하셨고, 새 창조 때는 사탄이 없는 상태의 창조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방통행 방식 있으라! 명령을 했어요. 전혀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는 대화 방식으로 상의하면서 만드셨습니다. 만물 창조 선언에 이어 두 번째 선언은 이것을 기록하라 하는 명령인데요. 이 말씀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만물을 오늘 또 새롭게 개조, 발전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오라는 말씀이란 말이죠. 기록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창세기 때 하시고 지금까지 멈춰 있는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창조가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기록하라는 말씀이 그 증거지요.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증거가 바로 이 기록해야 될 필요라고 하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제각제각 알아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기록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뉴버전, 옛것을 재탕, 삼탕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교회가 똑같은 설교 말씀을 40년, 100년을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쓸려가 버렸죠. 끊임없이 첨단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보다 더 앞장서서 가도록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다 쓸려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탄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라고 살짝 비틀어놓는 바람에 우리의 인생을 혼미 가운데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고민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미래를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불확실성의 세상. 그런 가짜 하나님을 따라가면 속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현재 하나님에게 투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을 듯 말 듯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저기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손을 좀 붙잡고 계셔요. 그리고 손을 붙잡고 쉴 새 없이 새로운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동거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현재라니까요. 현재 만물 창조의 선언과 기록하라는 명령을 하신 다음에 요한에게도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일방통행 방식 아니고 대화 방식으로 하셨어요. 거기 본문 말씀을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이 대화 방식으로 문장을 지금 바꿔봤는데 이렇게 다시 써봤어요. 이렇게 되면 다 이루는 거야. 알겠냐? 나는 알파 오메가거든. 처음과 나중이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려고 해.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받게 돼 있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들어가게 될걸?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 제가 이제 이렇게 뉘앙스를 좀 바꿔본 거예요. 요한에게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양방 대화 방식으로 하셨다는 걸 보니까. 이 내용도 전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곧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밀과 가이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2장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말씀하실 때도 이기라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독전하셨죠. 에베소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 주겠다고 이기는 자에게, 서머나 교회에게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버가모 교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고,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사대 교회에게는 흰옷을 입게 해주고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고, 라오디아 교회에게는 내부자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이기는 자가 약속하셨죠. 그 이기는 자를 지금 마지막 결론 장면에서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에게 했던 얘기와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겨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이겨야 하는 것일까요? 예. 여러분도 이겨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팽개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넘어간다고 지금 실제로 넘어가고 있어요. 예. 구원을 팽개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얼마나 처절하고 치열하게 사탄의 속임과 협박이 심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 본문 여러분들 자료에 들어있어요. 그대로 들어있어요. 예. 여간에서는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단히 마음을 먹으십시오. 이기려면. 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반듯한 교회를 잘 찾아가고 그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성경을 반듯하게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똑바르게 이해해야 이길 수 있다. 신앙생활 다 끝났네요. 이 정도면. 네, 교회와 성경 두 개를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그 신앙생활을 받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세상에 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이기는 자의 삶. 신앙생활이 어떠함이란 말이죠. 예배 순서지에 나와 있는 신앙생활 이렇게 합시다. 실천하세요.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에요. PC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강청해서 받기 바랍니다. 이 목사는 저에게 불러요. 막 불러. 예. PC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퍼스널한 개별적인 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완전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에 있는 그것을 다시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지막 설교 본문.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자, 설교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읽으면 더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반듯한 교회를 잘 찾아가고 그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성경을 반듯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똑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이길 수 있다. 교회와 성경 명심하라. 교회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그 신앙생활을 받쳐주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 말씀대로 세상에 가서 행하는 것이다. 결국은 신앙생활이다. 예배 순서지에 나와 있는 신앙생활 이렇게 합시다. 실천해달라. PC를 열심히 강청해서 받기 바란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완전히 이뤄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백만분지를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 말씀에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정확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현재성으로 계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여러분 꼭 두세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다시 들으시고 묵상하셔야만 말씀의 진국을 여러분이 섭취하고 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 나눔과 교회 다움이 통합한 지 이제 2년이 만 2년이 채워져 가고 있고 또 제가 그래도 교단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내정됐다가 뛰쳐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 길을 걷고 있는 지가 벌써 4년이 됐네요. 저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내정되고 나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이 뻔히 있을 것임을 아시면서도 저를 끄집어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너무 유치합니다. 유치해서 제가 PC를 할 때 참 뭘 해줘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유치하냐면 현대 물리학의 이제 꽃이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을 하는 그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벽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 이야기해요. 과학적으로. 이 벽을 우리는 보통은 어떻게 우리가 이 벽을 통과해 갑니까? 가다가 부딪히죠.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 물리학자, 양자역학자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과학의 진리가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확률의 문제이지 불가능하다가 아니에요. 이미 양자역학에서 이 벽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통과해버릴지 모른다. 이게 과학의 진실이에요. 과학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걸 믿고 있지 않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나라가 언제 우리 삶 속에 막 드러날지 모르는데 믿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설이나 신화나 설화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하고 유치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재적으로 우리 속에 와 있다는 이 현재성이 있어야 뭐 그걸 가지고 뭐 대화를 해볼 텐데, 기독교적인 대화를 해볼 텐데 이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화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우 유치한 거예요.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사역자 모임에서 저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정말 속에서 막 이렇게 냄새 날 정도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부족합니다. 더 좀 나눴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PC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 그동안 2년 동안 제가 PC 사역을 하면서 참 기쁘고 보람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PC를 통해서 너무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내면이 정리되고 세워져 가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PC를 받았던 우리 사역자들과 지난 사역자 모임 때 이걸 나눴습니다. PC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단계의 PC로 넘어갈 때가 교회담에서 왔다. 지금까지는 각자의 내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 내면에 정리하고 다시 무너졌던 것들을 세우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새롭게 닦은 이 터 위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성을 지어가는 그런 PC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제 느낌을 나눴죠. 정말로 교회 다음의 상태가 이제 프로세스가 그 과정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자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질문을 해라. 이제부터는 질문을 해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지고 무엇이든 좋으니까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민 목사님과 내게 그동안 쌓아 놓으셨던 많은 보화들을 캐내가라, 빼내가라, 좀 뺏어가라, 이용해가라 하는 간절한 부탁을 사역자 모임에서 했습니다. 또 저 민 목사님과 어떤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닌데 오늘 민 목사님도 동일한 말씀 하시네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PC를 강청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고민하셨던 것들을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좀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누군가 이런 질문을 좀 하는 분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정말 설교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 좀 정말 제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물어보질 않습니다. 좀 물어봐 주세요. 오늘 점심 먹기 전에 한 분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어봐 주세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뭐 다 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왔던 것 한두 가지라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서 대화하시듯이, 오늘 양방향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화하시듯이 여러분의 진실함들을 보여주십시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여러분의 현주소는 현주소대로, 솟고 있는 것들이 느껴지면 솟고 있다고 현재성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각자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고 나누는 그런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